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라도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어쩌면 손에 잡히지 않는 불투명해 보이는 그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느니 차라리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그것을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알고 또 어떻게 자기의 노력으로 그 은혜를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더 잘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이것이 어쩌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간혹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함과 순결함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그마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도토리 키 재보기로 더 낫고 못하고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착각하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믿게 되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우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살 길을 찾아 탈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쩌면 제가 남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뭔가 제가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판단하고 선택하거나 아니면 제가 남보다 특별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꿀송이처럼 달고 또 우리에게 안위와 소망을 주는 그런 생명과 같은 말씀이죠.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갈 때 제 마음 가운데 은혜와 함께 저도 모르게 자라는 뭔가 독버섯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다고 자부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는 그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로마서 말씀 배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고 지금 또 그렇게 생각되고 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은 것이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특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보다 의로워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제 마음에는 남보다 이 말씀을 빨리 깨닫는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특혜를 베푸시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은혜와 고난이 잘 매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제가 고난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제 마음속에 교만 때문이었어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저를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높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더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똑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쓰임 받은 그 배경에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도 그 고난을 통과하면 뭔가 세상에서 나의 이름을 높이고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저의 교만과 욕망에 기초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보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저의 신앙이 굉장히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그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중국 공안에 체포되고
중국에서 독감방 가운데 갇혀 있는데 그때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련을 넘어오면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은혜라기보다는 어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망에 기초한 그것을 은혜로 포장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원하는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저는 북송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전후해서 저의 모습은 180도로 달라졌어요. 저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북송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40일 만에 북한에 북송되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저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모습이 강고덥고 저희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제가 북한에 가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조금 더 깨달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그동안 계속 해오던 기도를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아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죽게 된 마당에 하나님을 찾아서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북한에 나가서 북한 보이부 감방에서 어쩌면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그때도 아마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저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때야 비로소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해 보이는지 서술아치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봐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겠다고, 그리고 중국 독감방에 갇혀 있으면서 매일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떤 예견치 않은 그런 상황 앞에 부닥쳤다고 해서 돌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야 저는 제가 결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만져주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정말 내가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않으면서 그냥 외우기만 했던 그 말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그 북한 독감방에서 비로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도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자그마한 난간 앞에 주저앉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높아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이 높이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어떤 지혜와 명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저의 잘못된 생각과 신앙을 보여주시고 깨뜨려 주셨습니다. 실은 제가 그 당시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살려주시고 했는데 제가 그걸 받을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가 행한 모습이 정말 드라마로 찍는다면 너무 추하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저희 가족들에게 업혀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 제가 이런 기적적인 삶이 이루어진 것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저와 같은 사람을 살리셨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나름 어떤 훈련을 받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어느 정도 준비되어 간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교만한 마음이 또 다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아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저는 너무 뜻밖이라 너무 놀랐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주변에 가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지만 제 마음속에 불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너무 하시다고. 실은 저희 아내가 저보다는 믿음이 한
10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담담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서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뒷바라지 해야 되고 아이들 돌봐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원망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막 원망하는 마음이 막 분출되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마치 저희 행동이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놨더니 보찜을 내놔라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제가 뭐가 잘나서 특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커다란 공적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까? 사명자로 세움받았습니까? 저는 실은 아무런 재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비전을 주셨고 자그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운데 이런 상황이 부닥쳤다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빚을 가득 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제가 빚진 것이죠. 우리가 빚진 것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때때로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또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시네.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 그런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이 민족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북한 땅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민족을 회복하시고 또 복음 통일의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남서울교회하고 저희 교회와 이렇게 영적인 연계를 맺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어떤 상황 앞에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에 저는 저 북한 땅에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 북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 땅을 취하신 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평양이 그냥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저 북한 땅, 우리 한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연합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는 그런 헌신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길 가운데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또 믿음의 이렇게 교회를 연결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는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소생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저 북한 땅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통화도 하고 또 동영상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들도 하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오래전에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감옥이 된 것이에요. 북한과 중국 국경 사이에는 이중 철조망이 다 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탈북하고 싶어도 탈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북한은 더욱 봉쇄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상황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회복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작고 연약한 교회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가운데서 준비해 가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통일들을 경험하고 또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민족의 소망이 오직 주님 한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저 북한 땅이 우리가 무슨 힘으로, 무슨 방법으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 놀라운 회복의 사명 가운데 세우셨다고 확신합니다. 교회만이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 때문에 저는 북한에 남겨진 그 가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머지않아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함께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서울교회에서 그와 같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그런 선두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때때로 나눌 때 북한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남서울교회 이 통일선교 사역을 말합니다. 제가 이 자리라고 해서 지금 그냥 억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경험하고 알고 있지만 정말 남서울교회만큼 건강하게 통일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또 이루어가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에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기록하고 갚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밤에 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설교문도 작성해 왔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나누실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머지않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70년 동안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고 너무나도 잘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땅을 회복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또 남서울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이 굉장히 한국교회에 주는 그런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어떤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사람의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영토적으로 어떤 지리적인 통일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북한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준비한다면 70년 동안 억압과 고통과 우상숭배와 상처 가운데 쌓여있던 2,500만의 우리 동포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는 우리 남서울교회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가 이 땅에 온 3만 3천 명의 탈북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아직도 연합이 통합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세상에서의 시스템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고 흠잡을 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그 일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나 시스템으로 70년 동안의 우리의 달라진 마음과 그 상처들을 결코 꿰맬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되겠죠. 저는 그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민족에 진정한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회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회복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